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내 안에 사시고 우리는 늘 주를 위해 죽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 가운데, 믿음 없던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다정하게 때로는 꾸짖으시며 만나주신 주님처럼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만나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이 시간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요한복음 20장은 그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신 이후에 바로 그날 저녁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날 저녁이라는 겁니다. 때는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같은 평행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날 이 두 사람의 제자들이 엠마오라는 동네를 갑니다. 그 노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러고서 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돌아오고 이 요한복음은 아마도 누가복음 24장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시면 같은 날 저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20장 19절부터 29절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앞에 부분은 도마가 없을 때 그 부활한 저녁 때 만나주셨던 이야기고 뒷부분은 도마가 나중에 자리에 있을 때 여드레 후에 만나주신 이 이야기로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도마가 없을 때 바로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왜 잠갔다라고 성경에 나옵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무덤가에 가서 갔다 왔는데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해도 자기들 눈으로 보지 못하니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여인들이 얘기한 것들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목자 되신 주님이 안 계십니다. 왕 되신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움이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함께 그 옆에서 서서 야, 우리 예수님 드디어 이제 왕이 되시나 보다 하고서 그 옆에서 뿌듯해했을 제자들인데 근데 금세 그 뿌듯했던 마음들, 그 기뻤던 마음들,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 제자요 하고 나서고 싶었던 마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 무서운 거예요. 신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주님이 뭔가 기독교가 영광을 받고 뭔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때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그럴 때는 앞에 서서 우리가 막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럴지 모르지만
어떤 불이익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도망가고 부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묵묵히 잡혀가십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오직 요한과 베드로만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갑니다. 요한 한 사람만 십자가 그 바로 아래까지 쫓아간 사람은 단 한 명, 요한밖에 없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바로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문은 닫혀 있고 잠겨 있는데 영화롭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 잠겨 있는 문을 그렇게 통과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서 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그 첫 마디가 평강을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쫓아 살겠습니다. 하나님 쫓아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거 못했어?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평강을 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떠나갔던 그것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심판이 어쩌면 임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평강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강을 한 번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면은 2번을 전하고 있어요. 도마에게까지 나타나서는 평강을 3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벌벌 떨다가 나 이 죄책감으로 내가 힘든데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죄됨을 보았을 때의 그 두려움, 이것들 가운데 진정한 평강, 이것이 바로 에이레네, 평강의 참된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그 인간들, 잠깐은 모면할 수 있는 것 같고 잠깐은 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속량과 은혜와 용서가 없으면 결코 설 수 없는 인간들 앞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준다. 그러면 그것은 용서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 앞에,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전하시고 또 다시 한번 평강을 전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야.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우선 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밤이에요. 저녁 식사를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함께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는 깜깜한 밤입니다. 이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 LED 조명이 있고 밝은 조명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가운데 서 있는데 그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맞나? 뭔가 그런 것 같은데? 이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손바닥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내가 바로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두운 그 조명 가운데 정말 밝은 대낮에도 의심할 수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어두운 밤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살아나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십니까? 이러고 있는 제자들에게 야, 물고기 하나 줘봐. 나 배고파. 영이라면, 영으로 살아났다면 먹을 수 없겠죠. 먹을 것 좀 줘볼래? 나 배고프다. 해서 물고기를 일부러 받아 드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일부러 손바닥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그리고 물고기를 드시면서 육체적으로 완전히 살아나셨음을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첫 번째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죄를 너희들이 사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그 방법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 기도마다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파송하고 있어요. 성령 없이 그냥 뭐 많이 배우고 그냥 많이 어디 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것들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주인이 되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일꾼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께서도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그 주님께서도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성령으로 그가 일하셨다. 성령으로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다. 끊임없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파송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주님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것은 모든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사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봐. 그럼 하나님께 혹시 갈지 몰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때 첫 번째는 바로 보내는 방식이 성령으로, 두 번째는 그 내용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파송할 때 제주 선교, 해외 선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 바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냥 가서 봉사활동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살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이제 뒷단락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 토마라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이고 디두모 이러면 이것은 헬라식 번역된 이름입니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쌍둥이란 뜻이에요. 아마도 도마라는 그 제자는 쌍둥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이기 때문에 그 별명이든 본명이든 그를 도마라고 불렀어요. 이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저녁 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라는 사람이 나 못 봤으니까 난 안 믿을 거야. 난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내가 직접 못 봤으니까. 그때 여드레가 지난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의 저녁 때 나타난 장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경을 보십시오. 가운데 서사 그들에게 또 나타나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도마한 사람을 위해서, 못 믿겠다고 하는 이 도마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강을 전하셔도 나 못 믿겠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못 믿는 바로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전하고 계세요.
바로 그 도마 앞에 예수님께서 너 와서 한번 만져봐. 그때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진복자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참된 복된 자다. 자, 우리는 제가 이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딱 이 표현이 뭐랑 똑같이 매치가 되냐면 팔복과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런 방식으로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구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참된 복이 과연 무엇이냐? 보지 못하고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육의 눈으로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육체가 다 볼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볼 거예요. 다 부활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때는 다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활로 나올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까? 여전히 두려워하며 그렇게 떨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있을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본문은 2018년 7월 첫 주에 선교지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러고서 교회 사람들의 한 절반 정도와 저희 가족이 같이 이제 신문을 받았고, 그래서 7월 달 한 달 동안 우리는 같이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모든 그 감시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 또 모이자. 그 모든 핍박들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모이자 하고서 8월 달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9월 둘째 주까지 모이고 나서 제가 추방을 당했어요. 그 8월 달에 처음 모일 때 그때 전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상황과 환경 가운데는 다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전하시는 거예요. 주님 자체가 또 평강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는 어떤 평강이 있습니까? 우리가 편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된 평강을 우리는 평강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심이, 그것이 참된 평강이에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평강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안함, 그것이 없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즐거움, 이 세상의 어떤 그냥 보험, 이런 것들로 우리는 혹시 평강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는 함께 하시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부활하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끝나버렸습니까? 그런 믿음 없는 제자들 가운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꾸짖으심과 평강을 동시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는 꾸짖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던 자들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꼭꼭 닫혀있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 되시기를, 주님께서 모든 교회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평강을 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해도 믿는 참된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함께